오늘 사무엘하 강의 17번째 시간 본문 13장 1절에서 39절 마지막 절까지 저희들 봤는데요. 오늘 본문을 저희들이 보면서 다윗 가정에 엄청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죠? 평생 이런 가정을 보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요즘은 세상이 참 흉흉해져 가지고 뉴스를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뉴스 같은 걸 접하시면은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은 얼마나 심각하게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지 과거에도 있었을까요? 과거엔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잔혹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진짜 모든 상황들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야, 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해진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다가 정말로 보통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은 다윗의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배다른 형제 가운데 간음을 하는 일이 있고 살인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참 바세바 사건을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또 한 번 경악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요. 그 가운데 1절 제일 처음에 보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일어나니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후에가 어떤 일일까요? 그 후는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가 낳았던 첫 번째 아이를 죽이고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했던 그리고 다시 전쟁에 나아가서 암몬을 완전히 정벌하고 30절 31절 보니까 다윗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지고 오고 그 성읍을 노략해서 물건을 무수히 갖고 오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썰의질과 도끼질과 벽돌 굽는 일과 톱질하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시키고 그 성읍들을 다 이렇게 한 후에 다윗과 모든 백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모든 부분들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다윗이 죄지은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임으로 다윗의 죄가 얼마만큼 나빴는지를 분명하게 지적하셨었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과정들이 있었고 전쟁에 나아가서 마무리를 아름답게 졌고 이젠 돌아와서 그들이 평안의 시기를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뭔가 마무리가 저어져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좀 보자는 거예요. 항상 사단은요,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나아가는 걸 못 봐요. 그걸 안 봐.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나가고 가정이 화목하고 모든 것들을 잘 운영해 나가는 걸 사단은 제일 싫어해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깨려고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환경을 흔들어 놓고 우리들의 육신들을 흔들어 놔서 신앙 가운데 건강하게 서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그 기준에서 떨어지게끔 자꾸만 만들어 놔요. 사단이 하는 전략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때가 되었을 때에 그 이후에 이 가정에 폭풍이 몰아치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것도 사랑이라는 이유로. 얼토당토가 악의가 아니라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자, 그것이 어떠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항상 사단은요, 논리적으로 들어오고 합리적으로 들어옵니다. 사단은요, 절대 우리의 생각, 좀 이상하다, 좀 노멀하지 않는 방법으로 들어온다라고 하지 않아요. 사단은 항상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거기에 쉽게 넘어가요. 왜? 논리적이니까. 오늘 보니까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처녀라는 말들을 유심히 보면서 처녀라는 단어가 암논에게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단어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처녀라는 단어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처녀이기 때문에 정복하고 싶은 그 남자의 욕망을 여기에서 암논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암논이 고민하고 있을 때에 누가 찾아와요? 3절 보니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렀습니다. 암논이 간 게 아니에요. 암논에게 이르렀어요. 요나답이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4절에 보니까 왕자요, 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 바로 밑에 있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자여라고 불러요.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게 하여 가는가?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보던 대목이죠. 암논이 말하되 내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그러니까 요나답이 제안을 해요.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면 될 거야 라고 해답을 제시해요. 암논이 곧 누웠다가 왕이 그렇게 했을 때에 왕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7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라고 다윗이 명령해 줬어요. 암논이 초대한 게 아니라 다윗이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암논 앞에서 음식을 만들어주고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하고 침상으로 가서 그를 범합니다. 그리고 15절 보니까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했어요. 그 억지로 동침한 후에. 이런 걸 보면서 암논이 정말로 사랑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죠. 처음에는 다말을 사랑한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사랑이었어요 이게? 이게 말하는 사랑이 이게 원나잇 사랑이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었어요? 아니죠. 사랑 아니에요. 사랑 아니면 뭐예요 이게?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랑과 욕망은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동침을 해보고 나니까 내가 사랑이 아니었음이 증명이 됐어요. 뭘로? 그 여인을 책임지지 않음을 통해서. 이 여인을 책임지지 않음을 통해서 암논이 했던 모든 일들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보였었어요. 내가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욕망이었다는 것을 드러냈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로 넘어와서 사단이 하와를 무너뜨리고 아담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함께 좀 보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으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창세기는요 구약의 제일 첫 번째 있는 책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언제 사단이 왔는가? 먼저 그걸 좀 관찰할게요. 언제 사단은 우리들에게 왔는가? 2장부터 보겠습니다. 2장에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세요? 2장 22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평화의 시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라고 말을 했죠. 그 후 그러면 그 전이 어땠는지를 아까 말씀드렸죠. 평화의 시기가 도래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사단은 그 평화의 시기를, 그 가정을 깨놓는 작업들을 여기에서부터 하는 것처럼, 여기 창세기에도 했던 것처럼 여기 다윗의 가정에도 한다는 겁니다. 자,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단정적으로, 자, 이건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참으로 진짜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하나님이 하와와 아담에게 했던 얘기를 모를까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먹되 나무 열매를 먹되 저거는 먹지 마라 한 내용을 모를까요? 그런데 그 대답을 누구에게 요구를 합니까? 누구 입에서 나와요? 하와의 입에서 나오게 만들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여기 책 두 개를 딱 이렇게 펼쳐놓고서 오늘 본문이랑 비교해 보셔야 돼요. 예, 3절에 보니까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지혜로운 자다, 간교한 자라. 3장 창세기 3장 1절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항상 사단은요, 지혜롭게 정말로 똑똑해 보이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간교하게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단은 얼토당토하는 방법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게 하여 가는가?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상상을 해보세요. 요나답이 와서, 요나단 아니에요, 요나답이에요. 요나답이 와서 암논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파리하게 갑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로 넘어옵니다.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와가 뱀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와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100% 너는 먹으면 죽어 라고 말을 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생각해요? 죽을까? 그러면은 반은 죽고 반은 안 죽어서 50대 50으로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농도가. 죽을까 하노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00%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누구에게 오느냐? 누구에게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오지 않아요. 나는 오늘 주일날 교회를 가겠습니다라는 사람에게 오지 않아요. 교회를 갈까 말까, 오늘 제낄까 말까, 이런 사람에게 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나는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가겠다, 나는 휠체어라도 끌고 간다, 오는 사람에게는 사단은 오지 않아요. 내가 다리가 부러진 김에 오늘 한번 쉬어볼까, 이런 사람에게는 와요. 그런 사람에게 살짝 와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답이 얘기합니다. 암논이 얘기해요.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해서 그래. 상사병이 났다는 거예요. 상사병. 네. 자, 4절 창세기로 넘어옵니다.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랬던 거야. 지금 뱀이 말하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내가 선악을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요. 이제부터 사단은 반쯤 넘어온 하와에게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나답도 해답을 솔루션을 줍니다.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데 아버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라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이 오케이 하고 따라했어. 그랬더니 진짜 다윗이 다말에게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로 넘어오겠습니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여자는 진짜 그냥 자기가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금부터 여자가 가정을 잡고 있었어요. 가정은 여자가 잡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가부장적인 세상으로다가 살지 마십시오. 여자가 평안해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대답을 아멘이 없으시네, 자매님들이. 그래요, 그냥 감정적으로 하세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보니까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한다라고 암논이 얘기할 때 솔루션을 제시해요. 누가? 간교한 요나답이. 오늘 창세기로 넘어와서도 보니까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야 그거 따먹으면 니들이 하나님처럼 지혜스럽게 될 일이니까 그거를 못 따먹게 한 거야 하고서 그 솔루션을 보고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탐스럽다는 거예요. 다말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다말이 암논에게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음식을 암논이 보는 데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물리고 침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것을 먹이게 했습니다. 자기 눈에 계속 다말이 보이게끔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계속 눈으로 보면서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노아 방주 사건이 있은 이후에 포도농사를 했죠. 포도농사를 해서 거기로 나오는 포도주 때문에 술 취해서 하도 그냥 그 취기가 올라와서 그 더운 나라에서 취기가 올라오니까 옷을 벗고 잘 때에 거기 들어가서 함이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창피하게 또 옷을 벗고 자네. 그랬을 때 나머지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에게 가서 덮어드렸죠. 어떻게?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 가서 덮어드렸어요. 왜? 눈으로 봄으로 범죄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눈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이상한 기도원들은 눈에 대해 안수를 한대요. 눈에 귀신 들어간다고, 눈으로 귀신 들어간다고 눈에다가 안수를 한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찍어 누르면서 와 이단이에요. 절대 가서 눈 들밀지 마세요. 밤에 갈 때 수경 쓰고 가세요. 수경 쓰고. 그래갖고 눈이 그냥 거의 실명 가까이 가고 보이지가 않아. 예, 눈 사이가 멀면 어떡하지? 예,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가 암논이 무너지는 과정들을 보면서 창세기에 하와와 아담이 무너졌던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자는 그 열매를 따먹는 행동을 취하게 돼요.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암논도 그 행동을 취하게 돼요. 그런데요,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왜 여기에 암논이 하는 일들이 사단에 의해서 이것이 계획되고 사단에 의해서 이 일이 진행되는지를 보면은 창세기의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관찰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그 힘으로다가 다말을 동침시켰어요. 그리고 나니까 15절 보니까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그 전에 사랑했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아니 금방 전에는 사랑한다라고 얘기해놓고 지금 와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사단은요 배신자예요. 사단은 그 결말을 아름답게 책임져 주지 않아요. 사단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고 자기는 쏙 빠져 있어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에 이 가정은 놀아나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했을 때 다윗이 잘못한 그 모든 환경들을 다윗이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섰을 때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다말을 암논에게 보내서 겁탈당하게 한 거 누가 했어요? 다윗의 손으로 했어요. 나중에 암논을 압살롬이 양털 깎는데 초대했을 때에 보낸 사람도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야, 니네 동생 그 압살롬이 털 깎는다더라야. 거기 가갖고 같이 즐겨라. 자기 암논 아들을 죽게 만드는 것도 아버지의 명령이었어요. 밧세바 범하는 것도 자기였고 우리아를 죽인 것도 자기였는데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뭐냐면 내 자녀들을 똑같이 내가 그 길로 들어서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서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닮지 말아야지라고 살았던 애가 그 가난이 대물림되고 그 삶의 환경들이 대물림돼서 또다시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세요? 부모가 자기 감정 컨트롤 못해가지고 주님 안에서 다듬어지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자녀에 대해서 똑같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심리학에 보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부모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내가 그 모습 내가 싫어하는 거 알지만 내 자녀들에서 그것이 나타날 때 얼마나 우리는 고통스러울지 몰라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책을 썼어요.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런 책도 썼어요. 우리 스스로가 내 자녀들에게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겁탈당함과 그 살인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뭔가 인생에 즐겁고 행복한 일을 경험할 때에 집에서 술잔을 기울이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웁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술잔을 기울이는 것부터 배울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길을 걷느냐가 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보여줬어요. 다윗이 한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리는 과정 가운데에 겁탈을 하고 살인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했었어요. 자녀들이 그 눈으로 다 봤어요. 솔로몬이 첫째 아들이 아니잖아요. 솔로몬은 9번째인가 10번째 아들이에요. 형들이 암논이고 압살롬이고 다 봤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걸 다 봤어.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한 건 다 들었어. 아버지가 보여줬어. 아버지가. 그래서 이 집안이 지금 이 가정이 다윗의 가정이 다윗이라는 개인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만큼 깊은 관계가 있었느냐,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자기의 자녀들 때에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몹쓸 짓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왜? 그렇게 보여줬으니까. 사람이요, 나는 내 부모처럼 이런 부분 때문에 나는 되지 말아야지 라고 각오해도 그렇게 가는 인생의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를 닮아요. 영적으로 닮아요. 우리는 그거를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올바르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하와를 무너뜨렸던 방식으로 여기 가정을 무너뜨렸고요, 지금 우리를 무너뜨려요.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려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사랑이라는 이유로 앞에 창세기는 뭐예요? 지혜라는 단어로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거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스럽게 될 거야.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야. 그 지혜로 들어왔어요. 여기는 사랑이라는 이유로 들어왔어요. 또 어떠한 이유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들어볼 때 당신의 말이 맞는 말이야 라고 생각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랑 충돌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킬 거예요. 그거 정말로 따먹지 말라디? 그러면 이러한 방법으로다가 네 여자로 만들어.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지혜스러운 말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었던 그 말들이 내가 하나님과의 신앙의 충돌을 일으키게 만들 거라고요. 그걸 통해서 그것이 뱀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전략이라는 것을 빨리 깨우치시고 그 자리를 떠나세요. 아무리 그 사람이 맞는 소리를 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옳은 소리를 하는 것 같아도 그 내용이 내가 하나님과의 신앙의 사이를 무너뜨리게 하고 있다면 이거는 뱀의 소리예요. 정신 차리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이 사람들은 사랑이고 지혜로 들어왔죠.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빨리 간파하고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빠지지 마세요. 죄에 빠지면 가정도 자녀들도 다 깨져나가요.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몰라. 비참하잖아요. 아무리 왕이면 뭐해요. 자녀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그거 창피해서 다니겠어요 어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온전한 길로 들어서서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동체와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건강과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를 간파해서 이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오늘도 사단을 이기는 그 승리함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로 이겨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와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